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하나님의 규례는 언제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11조를 꼭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11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주를 근거로 삼기에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심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겨 드리려고 설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길,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을 밝히 알려드리려는 것이지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는데도 진리를 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설교에서는 11조에 대해 신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1조와 헌물을 왜 드리는지 깨달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11조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조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하나님의 규례는 언제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식 규례로 공포되어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20절이나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곧 또 야곱이 11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정식 규례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밝게 교통했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창고란 성전에 속한 창고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에는 말 그대로 유구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곧 많은 영혼을 먹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펼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명하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셨지요. 그중 모세의 형 아론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아론 자손 이외의 레위족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일이나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등의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토지를 기업으로 얻지만 레위 지파는 요래로 기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기타 예물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지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 주의종도 그렇고 레위족도 그렇고 다른 기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직장이나 또 다른 돈벌이를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먹고 살라. 그래서 다른 기업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라. 그래서 다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주의종이나 레위족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이나 레위족은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전력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과 레위족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창고, 즉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고 그 중에서 주의 종과 레위족의 급여가 지급되지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족은 임의대로 교회에서 어렵다고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MF 때 그렇게 어려운 때 구조조정하고 또 통폐합하고 그리고 또 뭐 월급들이 삭감되고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구조조정한 일이 없고 또 삭감한 일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온통 또 뭐 구조조정하고 있고 많이 회사에서 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삭감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일체 어렵다 해서 자르는 일은 없습니다. 왜? 레위족은 우리 마음대로 자르고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잦은 사표를 내든가 자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건 내유적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죄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혹 생기는 때는 이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도 선교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지요. 물론 자비량하여 선교비를 지원받지 않는 선교사의 경우는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헌금으로 나온 하나님의 재정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즉 영혼 구원과 직결된 일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죄종이나 일꾼들의 급여 외에도 선교비, 교회의 각종 행사비, 성전 유지비, 구제비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교회 재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구 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11조를 꼭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왜 11조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웃 것도, 내 이웃 것도 도적질할 수 없는데, 내 부모 것도 도적질할 수 없는데, 가끔가다 뉴스 보면 부모 것 도적질하려고 부모를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날 가끔 보면 참 간 큰 강도나 도둑이 있더라고. 간이 큰 검사집을 털기도 하고 판사집을 털기도 하고 어디는 경찰 고위층 집을 털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통령 집을 털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털 수 있을까요? 저기 이북의 김신조안이라면. 더군다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적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왜 본문에 말씀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예, 결단코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즉 11조와 허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즉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지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항상 재앙을 만나고 그랬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또 그리 못하면 또 가정이 평탄치 못한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에 주인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뼈가 막 부러져 버리고 깨졌다라든가, 아니면 뇌출혈을 당했다, 또 이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래서 이제 기도 받으러 가족이 오죠. 오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안 지켰죠? 뭐 백발백중이에요. 답은 뻔한 거니까. 아니면 온전한 11조 안 했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안 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둘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백발백중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니까. 반드시 온전한 주일 지킬 때 복을 주신다 했고, 온전한 11조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다쳐 병원에 간다면 얼마나 많이 병원비, 수술비 나가야 되고 병원비 나가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즉 하나님이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라 말합니다. 더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으니, 이건 도적 중에서도 대도적이죠. 최고의 큰 대도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제발 없기 바라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 주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재앙 만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것을 훔쳐도 죄가 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산, 모든 소산, 곧 10중에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벌었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가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지요? 가령 농부가 1년 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내었습니다. 이때 내가 수고하여 거두었으니 다 내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수고만으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심을 씨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토양과 물,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물론 산업도 직업도 매우 다양한 오늘날은 소득을 얻는 경로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결국은 근본 생명 자체가, 또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곧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고도 그중 11조만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0의 5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이제 부자들이 있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 전답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뭐 소작농이라 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럼 한마직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벼 5섬을 얻었다고 하면 그 벼 5섬 중에 한 3섬 이상을 주인이 가져가요. 뭐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래요. 1년 내 농사 짓고 비료 또 일꾼 값은 전부 소작 짓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놓고 벌어가지고 절반 이상을 주인에게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의 땅을 이제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벌어서 절반 이상 줘버리고, 그 절반에서도 인건비 나오고 비료 나오고 다 했는데 그 절반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쌀밥도 못 먹는 것이고, 겨울은 간신히 넘긴다면 이제 5월 보릿고기가 오면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동안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풀잎 뭐 별거 다 뭐 쑥이니 뭐 떠서 그걸로 뭐 보리 좀 쌀 넣어가지고 훌렁훌렁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쑥죽 써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봄 이제 5월이나 6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기, 우리 젊은이들은 보릿고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보릿고기라고 합니다. 보리도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익기도 전에 죽지 않으려니까 배우다가 이걸 먹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 도실한 걸 먹어야 되는데 우선 살으니까 보리가 나와서 익기도 전에 그걸 배우다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러면 그때를 이제 간신히 넘기는 걸 보릿고기 넘겼다고 하죠. 그걸 간신히 넘기면 그 다음에 먹을 게 또 생기는 거예요. 밭에서 감자가 나오죠. 고구마가 나오죠. 손수이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걸로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가을을 또 연명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가 보릿고기고, 이때 해결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고, 공기도 햇볕도 물도 모든 거 다 주시고 10의 1만 드리라는 겁니다. 10의 1만. 이처럼 큰 은혜를 입고도 최소한의 예물, 그 11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의 마음입니다. 도적질 자체도 큰 죄이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큰 죄인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는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성경 66권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 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꼭 11조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1차원의 공간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소중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지요. 물론 물질 외에도 예배와 기도, 찬양, 충성, 구제 등 표현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또 각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나 물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비길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서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1조를 하는 행위만 가지고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으로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속임하는 사람도 낸 척하고 11조도 부족하게 내고, 그리고 낸 척하고 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할 중심인데 진리를 잘 몰라서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거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도 진리를 몰라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등록하고 아니면 초신자여서 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드렸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초신자에서 아예 믿음도 갖지 못한 상태고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이 불려갔다고 하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도 압니다. 그러면서 드리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진리를 잘 몰라서 드리지 못했으나 진리를 깨닫는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죠. 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라도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굳게 매여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11조와 헌물을 내라 명하신 것이 아니지요.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 11조라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단들,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그거 하나 양식 못 주셔서 운영비 못 주셔서 여러분 꼭 11조 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뭘 못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재단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둘째로 11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11조라는 규례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얼마나 넘쳐나게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붙지 않아야 보라. 즉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선지자는 이런 규례가 있기 전에 이미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건강, 장수, 또 그 뒤로 난 자녀들, 또 물질의 축복, 뭐 무한히 최대한으로 받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11조만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믿음의 증표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또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보고서라도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껏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축복을 주시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합니다. 욥기에도 욥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니까 모든 재산 다 거둬가고 자녀들까지 다 거둬가는 거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단이 송사한 걸 허락하셨습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욥은 그 당시 그렇게 악창으로 뭐 아파야 되고 자녀 거둬야 되고 한 무슨 그런 저주받을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했고 사랑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송사하사 허락하시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은 경외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송사를 받아줍니다. 왜?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결과는 큰 축복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송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송사한 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말을 꺼내는 걸 봅니다. 그러지만 욥은 그래도 순전하고 청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줬을 때 바로 통회자복,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아들로, 즉 성결의 아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결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단이 이제는 송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오기 전에는 능히 송사해도 송사받지 않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죄를 악행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영적 축복까지, 더 성결의 축복까지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했고 그 시험을 통과했고 결국은 회개했고 돌이켰고 갑절의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복도 이유가 있어야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자기 꾀 넘어가는 게 참 많이 있죠. 왜? 중심을 모르는지라.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은 송사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 송사 후에 이제는 정령이 욥이 회개해서 성결로 나오게 될 줄 아셨고 그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갑절의 축복 또 자녀들도 최고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손해만 보고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축복을 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의 세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을 심어야 하고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악을 심어야 되고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래서 지옥 설교도 하는 거고 천국 설교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줄 근거로 삼기 위해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심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금도 은도 다 아버지 것이라는데 저 아버지 것 갖다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뭐 달라 하면 하나님 오냐?
여기 있다고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녀들이 누구나 다 되기 원하시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여러분들 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지, 순종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늘 알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그 길을 밟아온다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도 보, 나가도 보, 구워줄 자는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는 축복, 얼마나 많은 축복, 그걸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축복받는 정도나 축복받는 때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1조를 통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의문이 좁아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만약 어떤 회사에서 시험에 응시하기만 하면 100%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직원에 대한 대우도 괜찮고 비전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도 이런 기회와 같습니다. 11조를 하기만 하면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한번 행해 보십시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온전한 11조, 또 온전한 주일 지키면 절대로 지킴받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는. 그리고 지킴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물질이 새 나가지 않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재앙 안 만나요. 큰 병 안 들어요. 작은 병은 내가 어떤 실수나 내 잘못을 이제 오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낫지만 큰 병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죠.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와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병 온 사람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겼든 두 개를 어겼든 세 개를 어겼든 어겼기 때문에 온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망입니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행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병이 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와요. 고쳐도 또 재발하고. 그러나 그런 죄를 범치 않았으면 병이 와도, 내가 어떤 잘못으로 병이 와도 사망에 이르는 병은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 잘하면 각종 질병과 재앙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주십니다. 단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도 금해야 되겠고요.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영혼이 잘됨으로 천국의 더 좋은 처소를 침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으로 영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사랑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구하는 거 다 받게 되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때, 즉 만사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과는 피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지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또 병들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결단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약속, 축복된 약속들을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온전한 11조, 대충이 아니라 정말 알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질병 자체가 오지 않으니까 지출이 없어집니다. 재앙 안 만나고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나는 좀 몇 달 드렸는데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요. 하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길게 가지도 않아요. 11조에서 바로바로 주시기도 해요. 안 팔린 집이 팔리고 땅이 팔리고 뭐 집을 팔아도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그랜벨트가 풀린다든가 그냥 그 땅이 올린다 해서 비싸게 받기도 하고, 아버지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그릇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내가 계속해도 받지 못한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지금 축복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든 직장이든 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축복 주실 그런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또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아니면 있는 직장에서 축복받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더 빨리빨리 머리 대도록 역사에 갈 것이고요. 아니면 보너스도 팍팍 올려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